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번 부산 법문 들으셨나요? 그게 다 안 끝나서 오늘 거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들리나요? 잘 안 들리면 혹시 자, 저번 본문의 마지막 짐이 그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법을 반야로 봅니까? 였습니다.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법들을 반야로 봅니까? 이게 앞에 그 사성제 법들을 반야로 봐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요. 언뜻 들으면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뭐 보아야 되는 걸 반야로 보냐? 당연히 반야로 보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뒤에 답이 반야의 눈으로 봅니다 라는 것처럼 이게 후대에 지금 본다라는 거를 모르고 반야를 머리로 이해하는 지혜로 여길까봐 이 질문을 한 거고 답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후대에 지금 경전들에도 보통 그렇게 써 있는데 이해한다 반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봅니다를 그냥 바꾼 거예요. 우리는 경전에는 반야로 이해합니까? 뭐 꿰뚫어 압니까? 안다라는 거로 보통 써 있죠. 그럴까봐 후대에 이게 지혜라는 거, 반야를 지혜라고도 하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는 거를 반야구나라고 오해할까봐 반야는 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오해할까냐면 경의 반야가 크게 두 개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철저히 이해한다, 뭐 많이 이해한다.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본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경에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수는 첫 번째에 이해한다로 쓰였어요. 꿰뚫어 이해한다, 꿰뚫어 안다, 뭐 이런 뜻으로. 왜 그렇게 쓰였냐면 반야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이해한다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반야, 궁극의 반야, 100%짜리 반야는 봄으로 쓰였어요. 봄. 이해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외움경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거 수다원, 여기서 부처님이 어느 정도 하신 게 바로 반야 100%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20%, 30% 뭐 이런 거지요. 이럴 때는 머리로 이해하듯이, 그러나 작은 지혜는 아니고 높은 지혜, 반야 어느 정도일 때는 대상이 있고 이해할 요소들이 있고 이해하는 반야가 있는 나와 너가 있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알미죠. 이해라는 건. 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 후대에 돌아와서 경에서도
반야의 무더기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야가 더 나와요. 궁극적 반야보다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외음경의 사다함은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도 반야 어느 정도, 해탈만 반야 완성 이렇게 나오는 거고 디가니까야 가면 해탈이라는 건 반야의 완성이다. 계속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100% 완성이 반야의 완성이 해탈이다. 이걸 잘 여겨야 됩니다. 개정에도 계율 삼매 반야인데 그 반야가 50% 반야면 해탈이 아닌 거고 100%면은 해탈인 거고 이런 거예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그리고 10 정도로 가면 8 정도는 바른 삼매에서 끝나는데 10 정도는 9번째가 바른 냐냐. 이 냐냐는 찍고 바꿉니다. 냐냐는 이해의 대상이 있고 이해하는 자가 있는 궁극이 아닌 거예요. 9번째가 바른 냐냐고 10번째가 바른 해탈인데 거기서 가로 열고 바른 해탈이란 가로 열고 반야 100% 가로 닫고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른 해탈이 반야 100%라고 디가니까야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계속 부처님이 정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10 정도에서 바른 해탈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반야 100%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9번째가 바른 야냐였으니까 10번째 마지막이 바른 반야가 되는 거죠. 야냐는 찍고 바꾸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예요. 바른 반야의 100%가 궁극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야는 나중에 반야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이라고 나오죠. 이거 전부 사실 반야예요. 유관 빼고. 근데 이게 반야에 뭐냐면 예를 들면 천안, 희안 올라갈수록 더 높은 경지로 갈수록 예를 들면 처음에 낮은 건 반야 60%, 높은 건 반야 80, 반야 90, 반야 100. 그냥 이 얘기인 거고 이거를 성격, 성질에 맞게끔 천안, 희안, 법안, 불안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반야 한 단어로 한다면 이게 반야 50%, 반야 70%, 반야 90%, 반야 100%의 눈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 경에 디가니까야로 가면은 육신통 나올 때 여실지견이라고 반야로 본다. 육신통에 대한 암과 봄, 거기에 냐냐는 지혜예요. 찍고빠꾸에. 다사나, 봄이다라고 이 두 개를 반야로 본다 하니까 반야가 최종적으로 지경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 봄이 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여기 이 경에 윈냐냐 아르마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철저히 이해해야 되고요. 끝까지. 분리된 알미라는 윈냐냐가 위가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 알무로 가야 되는 거죠. 철저히 알게 되면 야냐가 되는 거고 반야는 닦아야 될 거다라는 거는
반야의 궁극은 나와 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이해할 자도 없고, 반야는 궁극에 우다나경처럼 이 세계도 없어요. 궁극의 불멸이요 지복이요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해할 지식이나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닦아서 드러내는 거지, 먼지 앉은 거울을 닦아서 깨끗한 거울의 본체가 드러나듯이 그냥 애초에 바탕인 하얀 도화지가 그 위에 물감들을 지워서 색칠들을 지워서 하얀 도화지가 드러날 뿐이지, 닦는 거지 철저히 알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들은 전부 찌꾸빠꾸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윈냐냐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 하셨어요. 그건 찌꾸빠꾸기 때문에. 기왕에 알아야 될 이해의 범주라면 그 이해의 범주는 구경까지 알아야 되겠죠. 돌아옵니다. 거기를 저번에 했던 건데요. 여기까지 했군요. 그 뒤에 반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초월지, 이건 야냐예요? 아비냐냐?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반야가 국민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학생이 목적으로 초월지를 하니까 초월지 중학교, 통달지를 하니까 고등학교, 버림 대학교, 이렇게 내지는 초월지, 통달지, 버림이 동일선상의 레벨이고 대학교고 반야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정 얘기가 전부 다 엉터리가 된 거죠. 내가 한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닌 게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야는 수단이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이 돼서 해탈하면은 뭐가 된 거죠? 반야 완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해탈은. 이건 디가니까에 전반적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해탈은 반야 완성이다.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아까 외음경에서도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반야가 초월지, 통달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야가 제일 낮은 경지죠. 저런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해탈하는 마지막 경지는 반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반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맨 앞에 반야는 반야의 완성이 아니라 뭐죠? 20% 반야, 30% 반야 뭐 이런 거지요. 전달됐나요? 예. 반야는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30% 반야는 100% 반야를 목표로 수단인데 그 성질을 자세히 밝히신 게 그냥 반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뭔가 공부 짓는 사람들은 맥이 빠지잖아요. 반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초월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통달지 해라. 버려라. 집착을 전부 다. 그게 반야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이유가 혹시 오해 잘못 생각하면 반야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반야는 그냥 지혜구나, 낮은 수준에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면. 근데 디가니까이나 외음경이나 여기저기 보는 사람들은 해탈이 반야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탈 이꼬르 100% 반야인데 여기서는 반야가 제일 낮은 단계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여길까봐. 여기 나온 반야는 20% 반야, 30% 반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 여일상자가 한번 읽어보는데 조금만 읽을 겁니다. 오늘 이거 경이 길어서요. 예, 내가 그만할 때까지만 봅니다. 여기서부터. 도반이시여,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바른 견해가 생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잡돌이함입니다. 도반이여,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합니다. 도반이시여, 어떤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는 마음의 해탈의 결실과 마음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오며 반야 해탈의 결실과 반야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옵니까?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거기까지만. 한번 여기 보시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두 가지 조건. 부처님으로부터 듣는 거, 뭐 다른 이로부터 듣는 거,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 들으셔도 되고, 지금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경전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뭐 이렇게 사리자님으로부터 듣고, 그 당시라면은 해탈한 분으로부터 듣고, 뭐 이런 겁니다. 부처님 당신들, 벽집을 스스로 깨닫는 분들 빼고는 전부 들어서만 깨닫는 거죠. 들어서 닦아갖고 스스로 법을 깨닫는 분들 빼고 우리는 전부 들어서 아는 거고, 들은 다음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해라 그러셨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지혜롭게 잡돌이함. 예. 그리고 바른 견해는 그거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해탈을 합니까? 그런 겁니다. 사성제를 배운 다음에 해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온 건데요. 계율, 배움. 이렇게 자꾸 꺼지는 이유가 뭘까요? 산타우사? 그냥 평소와 똑같은 거죠. 알겠어요. 담론, 사마타, 여기만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속 같이 꺼지고 있죠. 여기만. 자, 윗바사나. 두 번째 배움하고 담론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율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굳이 얘기하면 정이죠, 정. 개정에. 물론 정은 사마타만, 그래.
연결하지 말아요, 앞으로. 어떻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재상자 해놓은 거에다가 다시 뒤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응. 작아야 되나 봐.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개정해야 할 때, 원래 정이 사마타지요, 사마디인데, 어떨 때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그냥 사마디 안에 전부 가름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또는 뭐 윗바사나가 바냐의 무더기에 손잡벌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자, 개정해에 계율과 사마타 윗바사나가 나왔고요. 평소에 나오는 거고, 그 중간에는 배움하고, 예. 이게 아까 거랑 뭔 차이예요? 그게 그런다고 그렇게 되나? 자, 배움하고 도움을 받고가 추가된 건데요. 배우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 배우고, 도움이다라는 건 배움의 도움을 받고, 담론의 도움을 받고, 배우고 나서 담론이라는 건 도반들끼리 담론하는 건데요. 사실은 도반들끼리 담론이라고 그러지만, 높은 경지의 도반이 있고 낮은 경지의 도반이 있으면 높은 경지의 도반으로부터의 담론을 하면서 이것도 배우는 거죠. 사리자님 등등은 도반이라고 해도 해탈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해탈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엔 부처님 빼고는 다 도반이었던 겁니다. 그래, 담론을 많이 해라 하신 이유가 그런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서로 담론을 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지 해탈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 해탈, 반야 해탈에 이익을 가져옵니다. 해탈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열일상자 읽지 않고. 이게 너무 길어서 읽으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오늘 끝내야 돼 이건. 세 가지 존재,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비색계 존재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 거죠. 우리 자주 했던 거니까 내용 다 아시죠? 욕계는 지옥도 있고 축생, 아귀, 사람, 그리고 우리 위에 여섯 천상 하늘이 있지요. 여섯 천상 세계의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고요. 그게 욕계고, 그 욕계는 하나의 점에서 팽창해서 생긴다라고 경에 계시고, 그게 욕계예요. 그리고 멸망할 때에는 수축해서 멸하고, 휴직이, 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 쉬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또 생기고, 이게 욕계인데, 그때 욕계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인간 세계는 없고 범천궁이라고 하늘나라의 세계만 먼저 생기고, 거기에 아무런 존재들도 없다가 색계의 광음천에서 신이 수명이다 해서 돌아가시니까 한 명의 신이 광음천에 태어나지요. 화생, 부모 없이 생겨나는 건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 신만 계신 거예요. 그게 욕계의 천상세계고, 그 신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좀 중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다시 색계에서 중생들이 수명이다에 죽은 다음에 그 욕계에 생겨나고, 생겨났을 때 욕계에 유일하게 계셨던 그분에게 저분이 여기 우리가 오니까 혼자 있었네, 유일자인가 봐,
우리들의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가 천천히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우주가 멸망하게 되면 다시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로 가지요.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색계는 욕계 속의 우주에 포함된 세계가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욕계, 색계, 그 무색계라고 흔히 하는 건데 직역은 뭐 비색계, 아루비노이죠. 색계의 반대말인 색계는 그 여자는 없는 세계죠. 색계는 빛이고 보통은 그 빛의 존재인데 그 신들끼리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 모양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화신을 해서 나와갖고 대화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비색계는 빛도 없고 사람 모양으로 변신도 안 하죠. 그냥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런데 몸의 형체는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 나와 너가 있는 세계, 즉 여기 혹시 빈칸이 있나요? 마지막에 그냥 하죠. 자주 얘기했었으니까 빈칸까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네. 형체 없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 너, 이런 식으로 형체는 없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전부 다 한 분 같지만 그분들끼리 서로 나니 너니 막 이렇게 서로 동료들이 있는 세계, 이게 비색계다인데 지금 여기에 이런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습니까? 뽀따빠따경에 부처님께서 이런 세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존재들이. 여기선 지금 사리자님이 이런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연기도 다른 경에서도 이러한 세계가 없다면 지금 여기 존재들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예 12연기에. 정의하자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팩트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회하고 이렇게들 한다. 기왕이면 과정에 이런 세계에서는 나날이 높은 세계를 가라. 해탈은 아니어도. 그리고 이 세계들이 전부 다 해탈로 가는, 목표로 가는 과정의 연결선에 있어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높은 색계, 비색계로 갈수록 존재가 점점 흐드러지죠. 존재의 형태가 빛이 되고 빛도 없어지고 형체가 없어지고 점점 흐드러진다고 그러나 흩어진다고 그럽니까? 존재가? 그러면서 존재의 사이즈는 점점 편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수명은 거의 반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해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존재만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색계, 비색계로 갈수록 점점 착한 분 되십니까? 그냥 쉬운 단어로. 점점 자비사하시고 탐진치 없어지고 그러시나요? 그래서 그게 방법입니다. 집착이 남김없는 게 해탈이다 하신 게 집착이 조금씩 없어질수록,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걸 한마디로 한다면 그냥 집착이 여넓어질수록 위로 올라가고 집착이 여넓어질수록 존재도 흩어진다가 여넓어지고 있고 지금 여넓어지니까 반전지전능으로 가고 있고 편재하고 있고 그런 거죠. 미래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윤회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여기저기 즐기기 때문에 윤회합니다. 가래, 12연기의 가래죠. 집착이 있으면 도로 태어난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무명에 덮이고는 이제 아예 원론적인 원인, 12연계의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12연계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어디쯤에 가래.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그 대념적용 보시면 가래가 소멸하면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고 더불어서 가래가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뭔 소리냐면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 맞습니까? 맞는데 그 불교를 처음 배우는 분한테 무명이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하면은 무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래나 집착을 소멸하면 해탈입니다. 이러면 누구나 단박에 알아들을까요? 네, 구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미래에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까? 윤회가 끝나고 해탈합니까? 라자 무명이 빛바래고 명지가 생기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윤회가 소멸합니다. 이런 겁니다. 앞에 거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명이 소멸, 가래가 소멸. 근데 하나가 더 나온 게 앞에 거보다는 명지가 드러남. 이게 하나 더 나왔죠. 단순히 앞에 거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명이 소멸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명지 드러남 이런 얘기 없는 겁니다. 단멸이라면. 무명이 소멸했을 때 해탈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명지가 드러남이다라는 거죠. 이 삼명이 드러남 이거는 해탈과 동의어로 나오는 겁니다. 반야 완성할 때 삼명 거의 같은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일 겁니다. 아마 삼명이. 이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맞아요? 맞다고 그럽니다. 그럼 맞는 걸로. 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중에 숙명통, 천안 전부 다 냐냐, 아비냐냐인데 초월지인데 신통의 지혜인데 여기서 숙명통, 천안통은 궁극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야의 완성, 100% 완야가 됐을 때 쓰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누진통만은 그거는 해탈과 동의어고 해탈 이꼬르 누진통 이꼬르 반야 완성입니다. 그건 이꼬르예요. 완전히. 그러나 앞에 숙명통, 천안통은 반야 완성보단 낮은 단계예요. 좀 미묘하지? 왜 낮은 단계냐면 숙명통이나 천안통을 하려면 거기에는 보여지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전생은 나가 있고 보여지는. 그 다음에 나 외에 전생 보면은 내가 같이 누구랑 놀고 뭐 모냥놀이하고 하려면 상대들이 나올 거고 그죠? 천안통은 누가 천상 가는지 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세계가 있는 거죠. 존재들과. 궁극은 이 세계와 존재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그래서 궁극이 된 분이 쓰임으로 쓰는 게 천안통과 숙명통 등등이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도반이요. 무엇이 초선입니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초선의 정연구가 나옵니다. 초선은 얼마나 많은 구성요소를 지녔습니까? 하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희열과 행복,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졌습니다. 했습니다. 구성 요소를 가졌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사리자님 얘기, 여기는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자, 차이점들을 조금 사리자님은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초선은 이런 구성요소, 초선이 되고 나면
희열과 행복이 있으니까 초선이 된 거죠. 사리자님 얘기에. 초선이 되고 나면 이런 5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 5가지 구성 요소는 다 들어있죠. 물론 사리자님이 거기서 뽑아왔을 테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단순히 결과가 됐을 때 5가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는 초선이 되는 이치, 방법, 초선이 되고 난 다음에 결과물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5가지밖에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부처님 말씀처럼 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를. 보시면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계율을 등등인데 먼저 이런 거를 선행해 놓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공부를 미리 짓고 그 다음에 삼매할 때의 방법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떨쳐버려졌으면 뭐가 떨쳐졌냐면 이게 이치예요. 욕망과 아까 해로운 요소들 떨치려고 노력했지만 떨쳐지지 않던 거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진짜로 떨쳐지면은 거기에 결과가 희열과 행복이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번으로 아니 부처님 말씀으로 공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리자님은 왜 이런 질답을 여기 아까 질문을 저기 어떤 분이 하셨고 사리자님 이런 대답을 하셨냐면은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이런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열과 행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초선은 희열과 행복이네. 희열과 행복을 목표로 초선을 해보자 되나요? 안 돼요. 이치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 늘 나 행복하자 해도 행복해지나요? 방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처님법 배우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려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초선의 희열과 행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 하자 막무가내 이거 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 물론 여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왜 했냐면 떨쳐버리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뭘 떨치려고 했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치려고 한 거다.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것도 단순히 방법론에 불과한 거고 그 방법 왜 했는데요? 라고 하면 욕망과 해로운 요소를 떨치려고 그냥 한 방법에 불과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떨쳐지니까 희열과 행복이 생겼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엔 이치와 방법과 결론이 다 나왔다. 그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이 짧은 말씀에. 자,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앞에 나온 겁니다. 다시 더 확대해서 나갑니다. 초선에서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들이 버려지고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까? 초선에서 5가지 구성 요소들이 벌어지고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그렇죠. 5가지 장애 많이 하셨어요.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버려짐, 의심, 회의적 의심. 이 5개가 버려지면은 삼매다이잖아요.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앞에 게 나온 겁니다. 이 5가지를 버려야 삼매다. 초선이다.
그리고 초선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높은 산매에서도 얼마나 더 버려졌냐, 얼마나 더 버려졌냐가 2선, 3선 계속 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 외음경에 보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은 조금 남아있단가요? 아닌가요? 조금 남아있다고 수다원은 산매 어느 정도죠? 그거보다 높은 사다함도 산매 어느 정도인데 계율은 완성인데 그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그랬죠. 즉 수다함과 사다함은 산매 어느 정도라고는 돼 있지만 예를 든다면 뭐 3선, 4선, 사다함이라면 5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선에서도 지금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소멸했단가요? 아닌가요? 아니지. 물론 산매 상태에선 소멸했어요. 그 들었을 때는. 근데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산매가 깨지고 빠져나오고 이 세계로 돌아 나오면 다시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죠. 그거를 더 없애야 더 5선이 계속되고 하는 거죠. 즉 5가지 장애는 여기서 지금 초선으로 나왔고 초선 더 넘어 다른 산매에서도 이걸 계속 또 없애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5가지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냐는 이하 동문 앞에 거랑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했던 그 5가지 감각기능, 눈, 귀, 코, 혀, 몸 등등은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 5가지가 무엇이 그들의 의지처이고 그들 모두의 영역을 경험합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의 의지처이고 그들 각자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이건 쉽지요. 현대로 와서는 뇌로 얘기하면 뇌가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뇌 맞습니까? 뇌. 그냥 쉬운 얘기예요. 컴퓨터가 본체만 있으면 그 본체가 경험할 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모니터에서 경험을 다 하게 되죠. 모니터에서 또 떠오르죠. 그것처럼 자주 얘기 드렸지만 전쟁 로봇을 내보내도 로봇가 눈, 귀, 코, 혀 이런 게 다 달려 있는데요. 그걸 경험하는 띄워주는 모니터가 없으면 로봇 안에 그 로봇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합적으로 경험해주는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로봇 안에. 우리 눈으로 보는 대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 뒤에 과학적으로 장기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그것이 무언가 장기 저장된 기억으로 저 앞에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파악이 되면은 그게 전두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영상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모니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떠올리는 모니터가 없다면 여기서 뭔지 파악이 됐다 쳐도 그게 뭔지 파악이 된 걸 떠올려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의 기능은 5가지, 눈, 귀, 코, 혀, 몸 등등의 기능은 수명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수명이 죽으면
5가지 기능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너무 뻔한 말씀을 왜 하죠? 그냥 얘네들은 전부 다 목숨이 있는 동안에 붙어있는 부분적 센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온기를 조건으로 합니다. 온기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수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거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수명이 죽고 온기가 죽으면 싸늘해지면 그냥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이러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는 이걸 조건으로 있고 얘는 이걸 조건으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기름등불이 타고 있을 때 불꽃에 의지하여 빛이 드러나고 빛을 의지하여 불꽃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서로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기름 등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냥 쉽게 얘기하죠. 저녁에 불 다 끄고 라이터를 켜면 요새가 그게 더 쉬우니까 라이터를 켜거나 촛불을 켜면 요렇게 그 촛불이 있고 그 초에 요렇게 심지 부분에 요렇게 노란 불꽃이 있나요? 그리고 사방으로 어두운데 빛이 이렇게 있나요? 그 얘기죠, 지금. 그런데 요새는 LED가 나왔죠. 불꽃이 없이 그냥 빛만 있는 거. 내가 우스갯는데 왜 얘기했냐면 사실 불꽃과 촛불의 그 방을 비추이는 빗줄기, 빛과 어떤 게 목적이죠? 지금 이거 보면 불꽃 없잖아요. 근데 빛이 쫙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용도를 쓰고 있는 게 빛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불꽃이 아니라. 둘 중에 목적은 뭐예요? 생명. 여기 수명이라는 건 생명이라고도 하는 그 직역이 그건데, 번역이. 생명과 온기 중에 어떤 게 목적인가요? 생명이죠. 그냥 온기는 생명이 있는 동안 필요한 거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질문이 생명은 뭐가 있을 때 뭐가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되나요?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리자님이 생명은 온기를 조건으로다. 그러나 온기는 또 생명을 조건으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뒤에 상수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에센스는 그냥 생명이다. 온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려면 온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수명, 생명이라는 건 느낌과 동일합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라는 건데, 이 질문이 다른 경우에는 궁극과 느낌은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도 나와요. 지금 생명은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예. 다른 경우에서 느낌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질문자와 대답자는 서로 알면서 질문하는 게 궁극은커녕 느낌은 생명과도 같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된 뉘앙스가 궁극은커녕 느낌은 생명도 궁극이 아닌데 궁극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하려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서 왜 외도들이 느낌과 궁극은 같습니까? 이 질문을 여쭙냐면 느낌 중에는 행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100%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궁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존재들의 느낌이라는 건 100% 느낌이 있을 수 없는 게 행복이
괴로운 느낌도 있고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오락가락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의 그 100% 느낌은 없다. 그러나 정말로 그 100%가 있다면 그건 상수멸이다. 느낌이 소멸한 거. 느낌이 소멸한 건 100%의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생명과 느낌이 같은 거라면 상수멸을 증득했을 때 그것에서 출정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수명과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수멸을 증득했을 때 그것에서 출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한 게요. 그 상수멸에 들으면은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지요. 궁극입니다. 상수멸이. 상과 느낌이 멸한 건데 상수멸에 들었을 때는 도로 상수멸에서 빠져나와서 일반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느낌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돌아오죠. 좀 전에 상수멸에 들었더니 느낌이 소멸했어. 느낌이 죽었어. 근데 다시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느낌이 생겼어요. 그 느낌이 수명과 동일하다면 상수멸에 들었을 때 죽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느낌도 소멸했으니까. 목숨도 죽었어야 된다 이거지. 수명이. 그런가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도로 안 죽었길래 죽었다면 상수멸에서 빠져나와도 살을 수가 수명이 없다 이 얘기죠. 상수멸에 들었을 때도 수명은 죽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느낌은 소멸했는데.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언제 무정물인 통나무처럼 죽게 됩니까?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이 몸을 떠날 때, 그때 수명, 온기, 윈냐냐 세 가지 요소들이 이 몸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선 에센스는 아까 생명과 온기 중에는 에센스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 이 윈냐냐까지 아레아식, 그 12연기의 무명, 형성, 식 하는 세 번째 그 식입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여기선 에센스가 뭘까요? 윈냐냐. 수명은 다, 그 주어진 수명이 있으니까 다 하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온기는 따라서 그냥 싸늘해지지 않나요? 얘네들은 죽었어. 이것이 윤회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에센스는 윈냐냐가 세 개가 없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윈냐냐는 죽어도 얘는 저금통장이다 그러셨죠. 다시 윤회할 때의 저금통이에요. 경향성이 씨앗처럼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생에. 생명이 전생에 살았던 걸 기억하고 뭐 하는 건 아니죠. 응?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윤회하면서 전생의 업장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면 아직 해탈하지 못한 한 그 전생에 살았던 그 업을 저장하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요새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하드디스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안에 살아왔던 게 모두 저장되는 거죠. 작업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몸을 떠나게 되면 통나무처럼 내팽개져 누워있게 됩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 윈냐냐가 이제 윤회하게 된다. 윤회하게 된다라는 게 그러나 저번에 싸띠경 잘 여기셔야 됩니다. 얘는 윤회한다고 얘는 궁극이 아닙니다. 윈냐냐는 그냥 해탈하지 못한 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윈냐냐 안에 좋은 컴퓨터 안에 좋은 내용들을 저장을 하드디스크에 해야만 윈냐냐 안에 컴퓨터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작업을 해서 하드디스크에 좋은 것만 심어주지만 이 윈냐냐는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윈냐냐는 지가 움직여요. 지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된 이 몸뚱아리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사람이. 전쟁 로봇에 하드디스크를 집어넣으면은 전쟁 로봇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걔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들은 멈춰있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사람이 입력했지만 얘는 지가 입력하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 것들이 입력되는 거죠. 움직이는 존재들은. 그래서 삼업이에요. 자기가 한 행위들이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키보드로 친 것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되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 키보드로 친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래서 입력을 한 거예요. 나쁜 걸 입력하면 나쁜 게 입력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경우에 똥에다 불을 붙이면 똥불이 되는 거고, 전단나무, 향기로운 나무에 불을 붙이면 전단향이 되는 거고, 그와 같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걸 키보드로 쳐서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하겠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죽어생을 마친 자와 상수묘를 증득한 자, 지금 죽은 자와 상수묘를 증득한 분의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요. 죽은 자는 그 문제가 아닌가 본데. 예. 죽은 자는 몸, 말, 몸, 말, 이건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아까 그 문제는 고친 거잖아요. 그죠? 자, 결론인즉슨 그 죽은 자는 몸과 말과 마음이 다 죽었다 그 소리죠. 상수멸에 드신 분은 상수멸에 들었을 때는 가라앉았는데 소멸했는데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도로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소멸했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상수멸에 들으신 분은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고, 다르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수명이 다한 건 완전히 아까 죽은 자는 생명과 온기가 싸늘해져서 죽은 건데, 상수멸에 들은 건 생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온기가 있다 이거죠. 싸늘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 감각 기능들은 아주 분명합니다가 청정하다. 아까 죽으면 몸, 귀, 코, 혀, 눈, 귀, 코, 혀, 몸 죽어요? 안 죽어요? 감각기관이 죽은 건데 상수멸에 들으면 청정하다죠? 그 차이점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와 거의 같다. 상수멸에 들었을 때. 그러나 왜 그러냐면 상과 느낌이 멸했고, 그러나 오히려 감각기관은 청정하고 수명과 온기가 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번외인데 경에 죽었는 줄 알고 해탈한 분이 거기 앉아서 상수멸에 좌선해서 계시니까 지나가던 누군가가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화장을 해드려야지 하고 불태우는 거 어디 있었죠, 경에? 그래서 좋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자는 죄 안 받아요. 그리고 안 돌아가셨죠? 돌아가셔라 화장을 해드린 건데 옷도 안 탔습니까? 상수멸에 드신 분? 그러니까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 계셨다 이거죠. 보통은 맨 사람이면 일반인이면 안 죽은 상태라도 태우면 죽을 거 아닙니까? 장작 옆에 갖다 놓고. 근데 안 돌아가셨다라는 걸 보면 그것만 봐도 왜 안 돌아가셨는지 나오진 않았더라도 상수멸은 이미 거기에 몸뚱아리가 있어도 이런 상태와 이 세계를 이미 초월했다를 우리는 그거로 봐도 알 수가 있다. 차원을 모든 세계를 초월했다는데요. 차원이 해탈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세계에서도 차원이 다르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들마저도 차원이 서로 다르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자에게 불을 태워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도 기네. 많이 남았네. 기니까 요만큼 해서 이제 끝낼까요? 일단 오늘은 끝내는데, 물론, 이제 오늘 막 하다가 이게 자꾸 지워지고 그랬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컴퓨터 문제겠죠. 이 안에. 그런데, 요런 일 말고도 여러 번들 일이, 이런 게 막 좀 있었죠. 이거 말고도, 좀,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컴퓨터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좀 희한하다.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번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불교가 너무 감사한 거는, 불교의 사상팔배는 수다원 사다마나 말한, 절대 장난 안 쳐요. 난 절대란 말 거의 안 써요. 나한테 절대란 말 들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존재가 무슨 절대란 말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그죠? 그리고 궁극이 되신 분은 더더군다나 안 쓸 거예요. 궁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쓴 이유는 그건 뭐 법다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다원 사다 마나 말한 이런 분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게 수다원도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경에? 안 한다고 나오시죠. 그분들은 자기도 닦고 세상도 도우려고 이 공부 닦은 분들이죠. 해코지가 가능해요? 안 해요? 수다원은 경에 욕망과 성냄이 남았지만 계율 완성이다가 성냄이 남아서도 참는다예요? 안 참는다예요? 참는다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참는다죠. 그래서 불교가 좋은 거예요. 불교의 높은 분들은 존재들에게, 욕계새끼 무새끼의 존재들에게 장난을 치던 해코지 치는 일이던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얼룩덜룩하다처럼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다 잘못 많이 해요. 잘못해도 저 해코지가 아예 없어요. 장난도 없고. 그래서 경에
계율은 그대가 지킬 문제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죠? 계율뿐이 아니라 그대가 자비롭다고 해서 남이 안 자비로운 걸 탓하지 마라. 이게 뭔 얘기냐면 탓하지도 마는데 남을 괴롭히겠어요? 안 해. 정말 우리가 잘못해도. 그래서 이 불교가 안심이에요. 잘못을 하자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잘못 많이 하고 사는데 안심이야 늘. 그런 믿음이 있거든. 전혀 그럴 존재들이 없어 불교에는. 근데 꼭 장난치는 친구들은 따로 있어요. 잘못을 안 해도 그 장난치러 다니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늘, 이걸 또 왜 얘기 드렸냐면, 법회를 이제 빌어서 다른 얘기도 좀 드리는 건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 가끔 의문이 나면은, 이게 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높은 분들이 나를 이 불교에 혼내시는 걸까? 이런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불교는 절대 안 혼내. 그러나 그 업장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어야겠죠. 잘못이 있다면. 자기가 지은 만큼 자기가 받는 문제지. 일단 이것만 해도 얼마나 안심이에요. 우리의 그 높은 분들은 우리가 해탈하기 전에 아버지요 형이다. 혼내주지 않는다. 우리를 도울 뿐이다. 이거 기운나지 않아요? 혼낼 이들이 없다는 거지. 다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받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의문 나면은 혹시 이거는 우리의 높은 분들이 이러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안 좋은 친구들이 장난치는 걸 수는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잘 뚫고 나가야지. 혹은 내가 지은 나의 문제이겠구나. 아주 명쾌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방법이 없거든. 누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내 문제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자, 모두 행복하시고요.